어느새 마지막 설교가 되었습니다. 삼손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삼손이 하나님 한 번만 더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교회에 정말 방문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특별히 참 이 교회에 아름다운 문화가 있네요. 많이 배워갑니다. 교회에서 잘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목사님 뵙고 교제하고 말씀 나눌 때마다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저희 교회에도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라고 부탁드렸는데 또 그 재회 시간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가 코로나라는 고난을 당했죠,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에 은혜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으로 끝나느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닙니다. 한 절 더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럼 도대체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히브리어 헤세드, 헬라어 카리스를 번역한 말로써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은혜가 참 중요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페이스를 질투한다. 얼굴, 외모를 질투한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레이스, 이제 옷이지요. 걸치고 있는 옷, 학벌 이런 것을 질투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신의 그레이스, 은혜를 질투한다. 여러분, 그 잘생긴 외모 참 질투할 만하죠. 그리고 멋진 옷, 또 그 사람을 수식하는 학벌들 이런 거 부럽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최고는 은혜입니다.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무엘상 9장에 따르면 사울은 용모가 준수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 그 누구보다 잘생겼대요. 사울의 키가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 컸대요. 사울은 아이돌 스타처럼 생겼다 이 말이에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크고 제일 잘생긴 사람 사울. 이런 청년 교회에 등록해봐요. 주님, 저 사람입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기도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다윗은 키가 작았어요. 사울의 갑옷이 안 맞았거든요. 아담한 사이즈였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만 놓고 얘기하면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잘생겼습니다. 레이스는 어떤가요? 사울은 왕이기에 왕복을 입고 있겠죠. 다윗은 처음에 목동이었으니까 목자의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장군의 옷 정도 입었겠죠. 그러나 두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비교해도 레이스도 사울이 다윗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 얼굴도 사울이 더 낫고 걸치고 있는 옷도 사울이 더 낫는데 놀라운 사실은 누가 누구를 질투하느냐? 성경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에게 임한 은혜 때문에. 여러분, 혹시 페이스가 남보다 조금 못해서 걱정되고 혹시 걸치고 있는 레이스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레이스가 있으면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냥 은혜의 하나님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영어로 God of all grace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가능하겠죠. 물론 굳이
제일 중요한 은혜를 한 가지만 꼽아라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제일 큰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은혜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다른 은혜는 한 개도 없고 오직 구원의 은혜 하나만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오른편에 달려서 구원받은 그 강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모태신앙애들이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비공식 설문조사가 있어요. 우리는 쎄 빠지게 평생 이렇게 특세하고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구원받는데 이 양반은 평생 지 맘대로 살다가 막판에 구원받았대. 부럽대요. 부럽긴 뭐가 부러워요. 은혜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공급하시는 은혜, 위로하시는 은혜, 돌보시고 살피시는 은혜, 치유하시는 은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은혜. 누군가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다 갖다 붙이면 은혜입니까? 다 갖다 붙이면 은혜입니다. 제가 왜 다 갖다 붙이면 은혜인지 성경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비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죠. 그 히브리어로 엘로힘이 하나님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죠. 아시죠? 근데 여호와가 한글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수수께끼 같은데 I am 이랍니다. 비동사네요. 죄송해요. 영어 공부 잠깐 할게요. 제가 미국에서 왔잖아요. 비동사의 뜻이 뭐죠? 비동사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뜻은 존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I am here 하면 난 여기 있다는 거죠. We are here. 우린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동사에는 존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I am,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하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누군가 그분을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비동사는 사실 뜻이 하나 더 있죠. 죄송해요. 영어 문법 공부 잠깐 할게요. 이형식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 보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원래 I am 그러면 문장이 완성이 안 되고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I am a boy. 맞아요? I am a pastor. 뒤에 뭐가 붙게 되어 있어요. I am handsome. 이게 뒤에 붙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도 뒤에 무언가가 붙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뒤에 무엇이 붙냐면 우리가 경험하면 고백하게 되는 이름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했어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병원이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I am your healer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세요? 히브리어로도 여호와 라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10개월쯤 됐을 때 어린아이가 폐병에 걸렸는데 이것이 굉장히 이제 위험해져 가지고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답니다. 병원에서도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으니까 그냥 퇴원하라고. 우리 장모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10개월 된 딸이 죽는다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봤더니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새벽 예배 시간에 젊은 여인 이 아이를 안고
펑펑 웁니다.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이 오셔서 왜 그렇게 우시냐고. 목사님, 우리 아이가 죽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 아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줬대요.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치료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아이가 낫다고 선포하셨대요.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때 죽는다는 아이가 지금까지 안 죽고 저랑 결혼해서 애를 5이나 낳았어요. 더 놀라운 건 우리 아내가 성악을 전공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찍으면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성악을 하는데 교수가 자꾸 너는 왜 이렇게 호흡이 짧냐, 자기 간증을 했더니 기적이라고. 폐에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성악을 전공할 수가 없다고. 자, 우리 아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신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했던 건 이삭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죠. 흥미로운 건 그 순양이 밑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순종하는 사람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올라가서 그 순양을 만나고 놀래서 말합니다. 다 준비하고 계셨군요. 여호와 이레시군요. 뒤에 뭐가 붙는다니까요.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은 뒤에 뭐가 붙게 되어 있어요. 그 영어로 그 사람에게는 I am your provider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죠. 창세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비정규군인 이스라엘이 정규군인 아말렉을 자신들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기도에서 승리하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불려요? 여호와 니시.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경험하면 고백한 대로 불리는 이름인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I am your victory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경험하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왜 복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그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상 31장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의 반석이시오.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경험한 하나님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지만 저는 시간 관계상 우리 경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평생에 이 3가지 은혜는 꼭 구하고 경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가져왔는데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은혜. 더욱 깊은 은혜. 더욱 깊은 은혜. 이 3가지 은혜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분명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완주할 수 있는 이유는 처음에 시작할 때 2리터 물 이빠이 마시고 뛰어서예요? 아니면 5km마다 10km마다 기다리고 있는 물 마시고 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수련회 때 은혜 한번 크게 받고 평생 살아가는 게 아니고 때를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가 달라요. 여러분 학생들 앞에 있네요. 학창 시절에 필요한 은혜가 뭐예요? 그때는 지혜예요. 그때 만남의 축복 주시면 곤란해요. 그때 운명의 만나면 좀 곤란해져요. 그때에 필요한 은혜가 따로 있어요. 지혜예요. 결혼 정년기에 필요한 은혜는 만남의 은혜예요. 또 결혼하고 나면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또 자녀를 양육할 때 또 물질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또 필요한 은혜가 있잖아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먼저 군대에서 여러분 다 자기가 다녀온 군대가 제일 힘들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저는 공군 장교로 복무했는데 여러 가지가 힘들죠. 식사 시간 2분 30초. 원래 3분인데 2분 30초 되면 숟가락을 놔야 돼요. 식사 종료 30초 전 그러면 입에 있는 것만 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우리 요새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요. 공군 직각 식사.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먹었어요. 직각 식사. 나중에 풀렸을 때 최단거리 식사를 하게 해줬어. 첫날 밥을 먹는데 이제 국민의 정성 어린 이 음식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먹는데 저는 몇 초 손해 보잖아요. 기도하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기도하고 몇 초 손해 보고 열심히 먹는데 반도 못 먹었는데 식사 종료 30초 전 그렇더라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숟가락을 넣고 주위를 살피니까 아무도 없어요. 몰래 먹었어. 걸렸네. 내가 대한민국 장교의 명예를 훼손했대요. 그거 한 숟가락 먹었다고. 그래서 입에 있는 거 다 뱉어내게 시키고 난 한 숟가락 더 먹었는데 식사 시간 준수 100번 이렇게 군대가 시작됐습니다. 야, 하늘 아래 이런 인권 탄압이 있을 수 있느냐. 훈련 받을 때마다 입으로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총기 훈련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사격 훈련. 그러면 사격 훈련하는 날은 더 긴장해야 되기 때문에 기합을 더 많이 받아요. 그 자갈밭에서 머리 박고 앞으로 전진, 굴러 좌로 굴러 우로 굴러 1초에 3바퀴씩 굴러 그러니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근데 저도 평소 같으면 막 입으로 범죄하면서 불평하면서 훈련을 받을 텐데 너무 신기하게 그날은 짜증이 안 나고 내 속에서 찬양이 하나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한 게 아닌데 찬양이 흘러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제가 그때 후렴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부분만 계속 찬양이 흘러나오니까 찬양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낮에 사격이 끝나고 마지막 야간 사격 훈련하면 하루의 훈련이 끝납니다. 낮에는 조준 사격을 했지만 밤에는 지향 사격이라고 이렇게 한번 드르륵 갈기고 오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사수가 총을 쏘고 이제 저는 장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부사수인데 사격을 위해 장전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걸렸는지 장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M16 소총으로 사격 훈련을 했는데 제가 그날 수십 번 쐈는데 이 한 번만 쏘면 되는데 어둠 속이라 보이진 않는데 뭐가 걸렸어요.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단창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니까 앞에 친구가 자기 총하고 바꾸자고 해서 둘이 바꿨어요. 근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총기는 제2의 생명이라 총을 바꾸면 안 돼요. 근데 둘 다 어리버리하니까 그냥 바꿨고 다행히 안 걸렸어요. 친구총으로 드르륵 갈기고 이제 다 끝났네. 그리고 이제 제 자리에 와서 밝은 곳에 와서 휴 하고 무심코 제가 쏘지 않은 제 총구를 보는데 등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쏘지 않은 총인데 총구에 뭐가 박혀 있는 거야. 봤더니 돌이 박혀 있어. 아마 기합 받을 때 들어갔나 봐요. 근데 이게 손으로 빼는데 안 나와. 그래서 나중에 내무반 가서 총기를 분해해서 긴 걸로 이렇게 세게 쳐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총구가 돌에 막혀 있으면 사격할 경우 압력에 의해 총이 터져버립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 사고가 매년 군대에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총을 쏘지 않았거든요. 무엇인가 걸려서. 제가 그 총구에 있는 돌을 보고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등에는 식은땀이 나고 다시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군대에서, 여러분 자녀들 군대에 보내신 부모님 많으시죠? 그때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 시절에 그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저는 유학생에게 제일 필요한 은혜가 지혜인 줄 알았는데 돈이더만요. 이건 돈이 더 필요한 거야. 매달 미국은 전세가 없고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이제 축의금 받은 걸로 2천만 원이었는데 그때 환율이 안 좋았어요. 지금처럼. 환전했더니 14,500불 딱 들고 가방 4개 들고 미국에 왔어요. 2008년도 일입니다. 근데 미국은 차가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차를 하나 샀는데 9,500불이 날라가서 5,000불밖에 안 남았어요. 집을 제일 싼 거를 구했더니 방 한 칸짜리가 노스캐롤라이나는 싸요. 630불. 지금부터 거의 18년 전 일이니까. 그래도 저희가 수중에 남은 돈은 5,000불이고 다른 지원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보통 렌트비 정도 되는 사례비를 이민자들은 받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라서 제일 작은 교회를 가요. 그래서 저는 사례비를 200불 받는 제일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200불 받으니 제가 헌금을 더 많이 했겠죠. 그리고 매달 1일 날 이 630불에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돈은 점점 떨어져 가고, 이 렌트비를 마련하는 게 큰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1일 날 렌트비를 내야 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20일 정도 되면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다음 달 렌트비 주셔야 되는데요. 한 25일이 됐는데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특별 기도에 들어갑니다. 무릎 꿇고 손 들고,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렌트비 주세요. 그럼 당시 2살 된 우리 딸이 아빠가 기도하는 거를 따라 하더라고. 그게 귀여워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저 딸이 지금 16살인데 내가 하나님 렌트비 주세요. 그럼 저 딸이 하나님 렌트비 주세요. 근데요, 2년 동안 한 번도 렌트비 못 낸 적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더 먹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 먹이신다더니 저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어느 달은 정말 돈이 없어요. 이번 달은 돈 못 내겠어요. 근데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지금처럼 카톡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아니거든요. 제 서울신대 지도 교수님이 전화를 주시더니, 이전도사, 내가 부흥회를 갔는데 사례비 외에 한 분이 100만 원을 주시면서 이번 학기에 돈이 없어서 등록금 못 낸 사람 있으면 주라고 했는데 당신이 생각났다는 거야. 오랜만에. 그래서 그 100만 원 보내주셔서 그 달 렌트비 넘어간 적도 있고, 또 어떤 달은 이번 달도 돈이 도무지 없어요. 정말 못 내겠어요. 근데 그 미국은 유학생들을 위해서 라이팅 센터, 라이팅 스튜디오라고 미국 박사과정 학생들이 우리 페이퍼 쓴 거 영어를 봐주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 영어 문법도 봐주고, 그러니까 제가 도움을 얻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네이튼이라는 친구인데 어느 날 나를 만나더니 미국에 가 지갑을 꺼내요. 그러더니 저한테 돈을 몇백 불 주면서 이거 하나님이 너 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 박사과정 학생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 번도 렌트비를 못 내지 못하고 2년을 버텼어요. 2010년도에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어드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럼 보스턴 대학교가 등록금이 엄청 비싸요. 그 당시에 한 6만 5천 불인가 그랬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가게 됐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5천 불, 1년에 5천 불 스타이펜드, 용돈을 준대요. 야, 이제 고생 끝이구나. 근데 이제 유학생은 보험을 내야 된다 그래서 2천 불을 빼고 주겠대요. 뭐 그래도 좋아요. 웬걸 갔더니 1970년대 지어진 원베드가 1,750불이야. 지금은 거의 4,000불 할 겁니다.
16년에 1750. 이거 2달 렌트비 내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사례비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어디만 간다고요? 제일 작은 교회만 가요. 그 당시 우리 교단교회가 사실 보스턴에 8개나 있었는데 제가 또 제일 작은 교회를 먼저 찾아갔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8개 교회를 다 돌아보고 결정할 생각이었어요. 그냥 처음에 제일 작은 교회를 간 것뿐이야. 그런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한테 배울 거라고는 깨지고 상한 모습밖에 없다니까 좀 마음이 뭉클해. 겸손하시기까지 하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원래 200명 모이던 교회가 4년간 2번 깨져서 애들까지 50명도 안 남은 아픔이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또 마음이 너무 아파. 내 코가 석자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제가 진짜 내 코가 석자인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버렸어요. 사례비도 안 받고.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하고 거기서 유스 영어 설교할 수 있다고 유스 사역했더니 한 2달쯤 사역하니까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목사님 그래도 사례비는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00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200불 주시더라고. 300불 주실 수도 있었는데 렌트비는 1750불인데 200불 사례비 받고 한 2달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큰 교회를 갈 수 있음에도 제일 작은 교회를 갔다는 게 감동이 됐다고 우리 교단 미국 군목 목사님이 당신 감동이라면서 자기가 매달 100불씩이라도 후원하고 싶대요. 근데 자기도 바쁜데 1년치를 한꺼번에 보낸다고 1200불짜리 체크가 왔어. 그렇게 3년을 후원했어요. 사모님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 우리 교회 사모님. 사모님이 만나는데 만나면서 울어. 왜냐? 200명 교인이 50명으로 주니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4년 만에 제 발로 온 첫 새신자가 우리 부부인 거예요. 그 당시에 둘 데리고. 그리고 젊은 목사가 사례비도 받지 않고 교회를 섬긴다는 게 이 사모님한테 너무 큰 위로와 감동이 된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모님이 되게 똑똑하신 분이야. 보스턴 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이었어. 근데 교회가 그동안 어려워서 10년 차 박사과정 학생이에요. 정말 놀라운 건 저하고 지도교수가 같아요.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얼핏 들었는데 이분인지 몰랐던 거예요. 이야,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모님이 제가 너무 고마우니까 어떻게 이 목사님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지도교수님을 찾아갔어. 데이나 로버트 교수님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제 마지막 학기니까 지금 하고 있는 조교를 이번에 새로 입학한 저에게 양보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학의 박사과정 1년 차에게 조교 자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자기가 하던 거를 넘겨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학교에서 편지가 왔어요. 네가 조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월급을 준다. 12,500불을 주겠다 1년에. 더 놀라운 건 조교는 학교에서 보험을 내줄 테니까 2,000불 돌려줘서 14,500불을 주겠다 1년에. 근데 미국은 철저히 무노동 무임금이라 이 14,500불을 방학기간 4개월을 빼고 주겠다. 자, 14,500불 빨리 8로 나눠봐요. 1,800불 정도 됩니다. 아까 제가 렌트비 얼마라 그랬어요? 1,750.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정말 제가 유학 시절에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교회를 개척할 때는 또 필요한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평생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세요. 교회도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은혜 주셨겠지만 앞으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는 더 큰 은혜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성경에 분명히 더욱 큰 은혜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욱 큰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 저는 긴 시간 이 부분을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습니다, 자족한다는 것만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 정도면 감사하죠. 물론 진짜로 감사한 것도 있지만, 이러면서 동시에 제 안에 또 다른 교만과 자기의가 함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제 사진 보여드렸는데 두 번째 성전, 좀 커진 성전 보셨죠? 한 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 성전이 본당 한 400석. 제가 거기서 처음 예배 드린 날 뭐라고 설교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성전 구하지 맙시다. 이 정도면 만족할 줄 알아야죠. 그러면서 속으로 지칭찬을 얼마나 많이 했나 몰라요. 참 괜찮은 목사야. 젊은 목사가 욕심도 없고 자족할 줄 알고 막. 이게 자족함과 사실은 자기애가 이제 붙어 있었던 거죠. 그 당시 이제 좋아했던 말씀이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크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행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말씀 참 좋고, 시편 81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럼 별로 안 좋고, 야베스 얘기도 욕심 같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선지자 열전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을 100번에 걸쳐 설교했어요. 근데 엘리사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아시죠? 엘리야의 제자. 가만히 보니까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면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욕심도 많다. 엘리야가 누군데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사람, 850명과의 대결을 승리한 사람, 기도하면 3년 6개월간 비가 안 온 사람 아니에요. 그보다 어떻게 갑절의 능력을 구해요? 욕심도 많다.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욕심도 많다 이놈 안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엘리야를 통한 기적이 성경에 8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한 기적이 정확히 16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놀랍시다. 우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지? 내가 보기엔 엘리사가 욕심 같은데 왜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욕심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왜 들으셨을까? 그리고 성경을 계속 보는데 이 열왕기가 2장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무엇으로 끝나는 줄 아세요?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한 무리의 젊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둘러싸더니, 목사님을 둘러싸더니 외모를 조롱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랬더니 또 이 엘리사 목사님이 참지 못하고 저주를 하니까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을 죽인 이야기 아세요? 그좀 성경에 뺐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 좀. 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가지고 너무 곤란하잖아요.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막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 장 앞 열왕기하 1장만 해도 엘리야 시대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무리 그 시대가 악한 시대였고 아무리 아합이 악한 왕이고 이세벨이 악한 여자였다 할지라도,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막 50부장을 보내는데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는지 집에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렇게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엘리야예요.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엘리야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 사회에는 선지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엘리야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한 장을 넘겨 열왕기하 2장으로 갔더니 세상에 젊은 아이들, 요런 애들이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둘러싸더니 외모를 조롱하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올라가라니요. 네 스승이 승천했다고 웃기고 있는데 너도 한번 올라가 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가 비로소 깨달아졌어요. 이 에피소드는 엘리사가 사역해야 했던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였던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만 해도 하나님의 종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있었던 사회인데 엘리사 시대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던 거예요. 제가 엘리사의 기도가 새롭게 읽혀졌습니다. 스승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 단순한 욕심이나 교만이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사역해야 하는 이 시대는 나의 스승 엘리야가 사역해야 했던 시대보다 갑절은 악한 시대니 이 시대에 내가 사역을 감당하려면 갑절의 능력은 주셔야겠습니다. 이건 교만도 욕심도 아니고 사실 겸손의 고백이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목회했던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라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네요. 우리 부모님이 목회했던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리고 동성애가 이토록 횡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질서에 도전하는 이 시대에 목회하려니까 하나님 제게도 갑절의 능력을 주셔야겠습니다. 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그렇군요.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이 정도로 됐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도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경산중앙교회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이 교회에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바뀌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야베스의 기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작정하신 분량까지만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작정하신 지경까지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이 그때보다 더 큰 은혜를 정말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평생에 구했으면 하는 은혜는 더 깊은 은혜인데 이 이야기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환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은혜의 물이 흘러나오죠. 근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그 깊이를 1,000척마다 측량했는데 측량했더니 처음에는 다음 말씀 발목에 오르고 그 다음 말씀 무릎에 오르고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 다음 말씀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 말씀 완전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됐대요.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처음엔 물이 이렇게 발목을 적셨다가 은혜의 물이죠. 그 다음엔 무릎을 적셨다가 그 다음엔 허리를 적셨다가 그 다음은 가슴을 적셨다가 그 다음은 완전히 잠기게 된 모습이죠. 아, 성전에서 은혜의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그 은혜의 물이 점점 깊어지는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가 평생에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깊이가 다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발목에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무릎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허리를 적시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슴이 그 은혜의 일렁이고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잠긴 거죠.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여러분의 발목을 적시고 있다. 재밌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어떤 일에 발을 담갔다. 그러면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 이제 은혜의 물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에 이 발목 밑에 주석이 하나 달려 있는데 용서의 은혜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죄 용서 받은 이들은 다 여러분의 발목까지 오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발목 정도 오는 바다나 강을 한번 걸어본 적 있으세요? 물이 약간은 의식이 되지만 솔직히 첨벙첨벙 되면서 마음대로 뛰어다니는데 별 지장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가 발목을 잠그기 시작했지만 솔직히 첨벙첨벙 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은혜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져야 돼요. 은혜의 깊이가 깊어져서 이 무릎이 은혜에 점령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무릎 정도 오는 강물을 한번 걸어보세요. 이 물이 꽤 의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점점 의식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500 용사 모집한다는 광고를 들었는데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더욱 의식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갈 때마다 생각나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 이건 제가 경험한 게 아니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경험했다고 저한테 직접 얘기해 줬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이분이 강원도 춘천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일이었습니다. 전도사님 한 분과 주일학교 전도사님과 함께 개척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출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에게 내일 새벽기도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되게 떨리는 일이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전도사님이 처음 주일학생들한테만 설교하다가 어른들한테 설교하니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설교 준비를 엄청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밤 늦게 잤어요. 새벽 기도가 5시인데 4시 50분부터 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오늘 몇 명이 나올까? 5시가 됐어요.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5시 5분이 됐어요. 또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5분만 더 기다리자. 5시 10분이 됐는데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원래 개척교회라 사람이 없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또 그렇잖아요. 너무 실망된 마음에 설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에이, 기도나 하고 가야겠다 하고 무릎을 꿇었는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리더래요. 나는 왔다. 하나님이신가? 주님이 오셨다는 말인가? 어제 콰이어 중에 보니까 예수님 저기 와 계시던데 예배 받으실 하나님 오셨고 예배 드릴 내가 왔으니 됐겠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1절을 힘차게 불렀어요. 근데 2절쯤 부르는데 아무래도 내가 어제 잠을 못 자서 헛것을 들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빨리 찬송 부르고 가야겠다 하는데 또 한 번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혼자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친구의 영 안이 열리는데 분명히 아무도 없었던 빈 예배당인데 이 장의자에 천사들이 빽빽하게 앉아있더래. 빈칸 없이 천사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앉아있더니 저 중 2층도 생기면서 2층에도 예배당에 천사들이 가득 앉아있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할 때 그날 자기가 본 환상대로 교회를 건축했대요. 너무 감동이잖아요. 천사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래서 막 눈물로 찬양을 마무리하고 이 천사들 앞에서 준비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자우를 통하면서 천사들에게 설교를 한참 하는데 드디어 교회당 뒷문이 빼꼼 열리면서 지애라고 하는 고등학생 여자애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들어오더래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사자우를 통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들어오는 이 학생을 향하여 날리는 전도사님의 말이 걸작입니다. 지혜야, 빈자리 잘 찾아서 앉아라 그랬답니다. 제가 새벽기도 갈 때마다 이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 오늘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내 기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오셨겠지.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은혜에 잠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더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허리가 은혜에 점령돼야 돼요. 허리는 몸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중심에, 물질의 중심에, 인생 계획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허리 정도 잠기는 물을 한번 걸어보세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실 함부로 못 뛰어다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계획을 함부로 세우지 않습니다.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고 물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왜? 내 허리가 은혜에 점령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올라가야 돼요. 이 은혜가 가슴을 적셔야 돼요.
와, 정말 목회해 보니까 이 가슴이 은혜에 적셔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분은요, 다른 얘기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얘기만 벌써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주님의 은혜만 얘기해도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이 가슴이 은혜에 항상 일렁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잘 울어요. 그리고 정말 가슴이 잠겨 있는 곳 걸어보세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함부로 발을 딛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슴이 하나님께 점령된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께 묻지 않고는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올라가야 돼요. 어디가 잠겨야 되겠어요? 여기가 잠겨야 돼요. 여기가 뭐죠? 제가 보니까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요. 삶의 중심에 11조 주일 성수하시는 분도 많고 예배 시간에 우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가 안 잠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가 은혜의 통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잠겨야 돼요. 여러분의 귀가 잠겨야 돼요. 여러분이 보는 것을 조심하시고 여러분이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눈이 은혜에 잠겨 있지 않아서 눈으로 범죄하고 귀로 범죄하거든요. 여러분 눈과 귀가 은혜에 완전히 통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머리까지 완전히 잠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에 잠겨 옛자가 죽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거릴까요? 안 죽어서 그래요. 죽은 지렁이는 꿈틀거리지 않습니다. 안 죽어갖고 막 교회에서 일하다가 너 지금 뭐라 그래서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안 죽어서 그래요. 옛자가 죽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직분 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교회 직분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게 계급도 아닌데 이 교회에 주는 직분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발목 신자, 무릎 신자, 허리 신자, 가슴 신자, 잠긴 신자.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술 마시러 가면 꼭 그러대. 갈 때까지 가자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이에요. 우리가 갈 때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평생에 경험하는 은혜의 깊이만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경험되는 은혜의 깊이가 다르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 저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동일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맞춤형 다른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도 매주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언제나 은혜 받아요. 어떤 사람은 가끔 은혜 받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못 받아요.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찬양할 때부터 막 눈가가 촉촉하게 적셔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디 젊은 목사 설교 한번 해봐. 그러다가 이제 발 풀고 은혜 받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은혜를 못 받더라고. 신기하더라고. 분명히 동일한 은혜가 지금 이곳에 부어지고 있는데 왜 누구는 은혜에 잠기고 왜 누구는 은혜에 잠기지 못할까? 그런데 깨달아졌어요. 홍수가 나도 한꺼번에 다 잠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잠기는 지역이 있고 나중에 잠기는 지역이 있고 끝까지 안 잠기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어디가 먼저 잠겨요? 저지대가 먼저 잠겨요. 고지대는 끝까지 안 잠기더라고요. 그렇구나. 마음이 낮고 겸손한 사람들은 보니까 언제나 먼저 은혜 받더라고요. 이런 분들 코로나 때 현장에 오지도 못했는데 이 시간 이렇게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큰 은혜입니다. 이 자체, 특별히 북한에 정말 찬송 한번 크게 불러보는 게 소원이고, 그분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 하는 게 소원인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언제나 은혜 받아요.
그런데 뭐 맨날 설교 듣는 게 취미여가지고 설교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만 맨날 들어가 귀가 여기까지 가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이민교회도 이민 목회의 80%를 이찬수 유기성 목사님이 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목사님들 설교에 만족을 못하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웬만한 설교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더 큰 은혜를 구하고 더 깊은 은혜를 구하시려면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자세부터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들은 아마 동일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예배를 드린 순간이 언제였느냐? 군대에서 드린 예배입니다. 저도 제 인생 최고의 예배를 꼽으라면 군대에서 드린 첫 예배입니다. 제가 2002년 3월 17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3월 18일 월요일에 진주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에 입대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대 훈련이 힘들고 이런 것들이 힘든 것도 있지만 들리는 소문이 3주간 종교 참석, 종참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니 뭐라고? 나는 군대 가면 군대 교회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들었는데 설마. 근데 진짜 주일이 됐는데 진짜인 거예요. 3주간은 종참을 할 수가 없네요. 너무 마음이 참담한데 뭐 한가 했더니 사령관 이취임식이 월요일 날 있다고 경례 연습만 1000번을 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날 처음으로 내 인생의 주일을 못 지킨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쉬는 시간에 나 혼자 찬송가를 하나 부르고 나 혼자 말씀을 읽으면서 혼자 기도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내 평생의 주일을 못 지킨 적이 없는데 내가 군대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릴지 몰랐네요. 하나님 다음 주에는 제발 예배를 좀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달력을 봤더니 3월 31일이 부활절이에요. 하나님 내 평생 부활절날 예배 못 드린 적 없는데 하나님 다음 주도 예배 못 드리면 안 되는데요. 그게 제 일주일간의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토요일까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갑자기 방송이 나왔어요. 사령관 특별 지시 사항으로 종참을 허락하니 알고 봤더니 새로 취임한 사령관이 안수 집사님이야. 니네 왜 이렇게 하냐고, 왜 3주 동안 못 가게 하냐고 당장 시정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방송이 나온 거예요. 사령관 특별 지시 사항으로 종참을 특별히 허락하니 종참할 사람 튀어나와, 이게 광고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가 1번으로 튀어나갔어요. 온갖 협박, 너네는 가서 초코파이 먹으면 안 되고 콜라 마셔도 안 되고 갔다 오면 더 많은 기합을 받을 거고 그래도 다 좋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줄 맞춰서, 여기 공군 출신들이 있으시죠? 줄 맞춰서 이렇게 가는데 저 언덕 너머에 십자가가 보이는데 십자가를 보면서부터 눈물이 나요. 십자가를 보니까 눈물이 나. 예배당에 가는데 중령님이 형제님들 하는데 또 눈물이 나. 지난 며칠간 이 새끼 저 새끼만 들었는데 갑자기 우리 보고 형제님이래. 너무 눈물이 나. 찬송을 부르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사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설교였어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요? 그날 제 마음이 낮고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부탁드려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귀가 높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낮은 마음 먼저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교회에서 내가 가장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먼저 은혜에 잠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의 물에 잠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한 하나님,
간증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 누나가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나서 그게 부러워서 저도 외무고시 공부를 군복무 중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장교는 5시면 일과가 끝나거든요. 저녁 먹고 한 2시간 쉬고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제가 외무고시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기보다 독한 사람이죠. 인터넷으로. 제가 2004년도에 실제로 외무고시 시험도 봤습니다. 2004년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밤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고 자려는데 그날 하나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말로만 듣던 콜링 체험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환상인지 그림인지 무엇이 그려지고 보여지냐면 제가 나에게 맡겨지지 않은 배역을 맡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는 모습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건 나에게 맡겨진 배역이 아니에요. 근데 저 배역을 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나한테 맡겨진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날 밤으로 외무고시를 그만두고 저는 제대와 동시에 서울신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졸업하고 유학에 가서 제가 첫날 여러분께 간증한 유학생활 중에 우리 여동생이 그 마약 중독자를 통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저도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은 여동생은 교회를 개척하고 저는 아직 교회를 개척하지 않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 2011년 정도로 기억합니다. 아니면 12년. LA에서 저희 교단 2세 사역자 컨퍼런스가 열려서 전국에 있는 저희 교단 영어 사역자들이 참석했고 저도 보스턴에서 유스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저희 여동생 부부와 그 폴이라고 하는 마약 중독자도 참여한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서로 3박 4일 동안 사역자들끼리 서로 있다 보니까 친해졌잖아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기 사역자들이 다 저보다 젊죠. 저에게 한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다 영어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방금 여러분에게 한 제 콜링 체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무덤덤하게 아무 반응 없이 들으셨잖아요. 미국 2세들은 반응이 달라요. Awesome, amazing, 할렐루야. 얘들이 이렇게 들어요. 간증할 맛이 나요. 그래서 이제 걔들이 목사님 간증 하나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뭐 할까 하다가 아까 그 총기 사고 날 뻔한 간증 있잖아요. 내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서 내가 그 영어로 아까는 여러분 그냥 아무 반응 없이 무덤덤하게 들었잖아요. 얘들은 Praise the Lord, He's alive. 또 난리가 났어요. 막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진짜 간증할 맛 나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니까 거기 있던 2세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이 그런 간증해 주시니까 너무 고마워요. 저도 신비한 체험이 하나 있는데 저도 하나 할게요. 그러는데 진짜 신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왜 신학교를 갔냐면 우리 교단 유명한 목사님 손주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찬양하는 게 좋고 말씀 읽는 게 좋아서 그냥 풀로 신학교, LA에 있는 풀로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인데 신학교에 갔더니 지금 저한테 들은 것과 비슷한 콜링 체험을 하고 신학교에 온 친구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나는 그런 체험이 없는데 나도 그런 체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체험도 없이 내가 신학교를 온 거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일종의 열등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LA에 은혜하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답니다. 그 교회가 운영하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집회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제가 성경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런 콜링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옆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그런 말씀 해주셔도 좋고, 그것도 아니면 밤에 잘 때 꿈에라도 제발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 친구가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기다리는데 아무리 들어도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런 본문은 안 읽히고, 아무 사인이 없어서 낙심이 되는 마음으로 가려다가 밥이라도 먹고 내려가야겠다고 식당에 간 거예요. 식당에 가서 이제 카레를 먹는데 웬 키 큰 남자가 저 앞에서 자꾸 자기를 째려보더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밥 먹고 가는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뭔데 나를 그렇게 자꾸 쳐다보냐고 따지려고 가는데 그분이 먼저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래요. 나 목사 아니라고. 당신은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인데 지금 안식월을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데,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내 종이 올라오니까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당신인가 해서 쳐다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다리는, 일주일 내내 기다렸던 게 이런 거였는데 밥 안 먹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캄보디아에서 온 선교사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 이 간증을 하니까 또 2세 사역자들이 난리가 났어. 할렐루야. 근데 이 친구가 또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런데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또 안식년을 맞아서 지금 LA에 또 와 계시는데 한번 만나러 가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뭐 굳이 안 가도,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뭐 은사도 제가 믿지만 저는 굳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사양을 했어요. 그랬는데 같이 온 우리 여동생 부부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마약하던 그 폴이 한번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저는 가기 싫었어요. 3대 1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약간 꺼리는 마음으로, 좀 경계하는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굳이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계하는 마음으로 그 캄보디아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 폴, 마약 중독 하다가 지금은 이 친구가 이제 전도사가 됐거든요. 이 폴과 처음 대화를 하는데 다 영어예요. 그 만난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Paul, God said, you are so important person.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는 참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저한테 그렇게 큰 감동이 되지 않는데 얘가 갑자기 탁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한참 울더니 뭐라 그러냐면 왜 자기가 마약을 시작하게 됐는가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난 존재. 나는 이 땅에 필요 없는 존재야. 이 의식 때문에 자기가 마약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처음 만난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그런데 너는 참 소중한 존재라는 말이 이 친구가 하나님의 위로로 들려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놀랐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티칭의 은사를 주셨대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대요, 저한테. 근데 제가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만나는 제가 PhD 과정에 있다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큰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참 그날 아침에 우리 아내가, 저는 LA에 있고 우리 아내가 보스턴에 있는데 전화를 하나 줬어요. 여보, 내가 진짜 좋은 꿈을 꿨어. 뭔데? 꿈속에서, 이 꿈이에요, 이거는. 꿈속에서 하나님이 당신 보고 너는 나의 용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 너무 좋아하는 꿈 이야기를 나한테 해줬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God said, you are my warrior 이러는 거예요. 올해가 용사거든요. 저 또 한 번 놀랐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거 만나는 사람마다 you are my warrior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you are my warrior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가 분별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분도 답답하겠죠. 근데 그분이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찬양을 하나 주시는데 혹시 이 찬양 불러드려도 돼요? 제가 쳐다보지도 않고 하시라고.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무슨 찬양을 하나. 근데 이분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저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 찬양을 주신다면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제가 그 총기 사고 날 뻔한 날, 내 안에서 하루 종일 흘러나왔던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저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후렴, 제가 그때 후렴 가사 몰랐다 그랬죠. 후렴 가사가 이거더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바로 그 가사는 제가 군복무 중 외무고시 할 때 저에게 주셨던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임을 알게 됐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면서 주체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정말 다 아시고 다 보시는군요. 시편 139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오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평생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고 더 큰 은혜를 구하시고 더 깊은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